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유지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뭐냐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몸에 눈, 코, 입, 귀가 있고요, 가슴, 배, 다리, 손, 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회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에 눈과 코와 입, 손, 발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것이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치를 이루고 있다. 성경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면서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됨의 의미는 모두 획일적으로 다 똑같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다른 것이지만 거룩한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다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은 은사도 다 다르고 분량도 다 다릅니다. 서로 다 달라요. 손은 손대로 일하고요, 발은 발대로 일하고, 눈은 눈대로 일하고요, 각각 굉장히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각각의 모양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각각의 자유로움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되어 통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몸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참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서요, 캄캄한 상태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으로 밥을 퍼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밥을 눈이나 또 코로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가슴으로도 가져가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입으로 가져갑니다. 입으로. 이 손에 눈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밥을 입으로 잘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몸. 손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고요, 입도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고, 코도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되어 일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눈이 작은 사람도 있고 눈이 큰 사람도 있고요, 코가 약간 빈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서 획일적이지 않은 자유로움이 각각의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자유로움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로움 속에서 일하는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로부터 오더를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유로운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자유로움 속에서 충돌과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것들이 하나가 되는 이 비결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운동. 우리 교회가 양육반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양육반은 필수 코스예요. 창조론, 구원론, 성령론,
신학생들이 할 것처럼 보여도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대학이 있습니다. 양육반 코스를 마치면 제자대학이 있는데 그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선포해주고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배우거나 듣기만 하고요, 가만히 있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며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는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갖춰진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순종하며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상 두 번째 교회였는데요,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할 정도로 대형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지도자의 면면에 있어서도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거의 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사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루기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나엔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사울, 즉 바울이요, 합류하기는 했지만 사울과 바나바를 제외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그들은요 거의 무명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못지않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철저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알고 싶으십니까? 최고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가장 먼저 주를 섬겨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를 섬겨라는 이 말 자체가요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 때, 다시 말해 예배 드릴 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인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사명. 또 예배하는 가운데 친히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붙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주기마다 교회가 약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인간 지도자를 따르고요, 프로그램을 따르다 보면 교회가 약화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때, 그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요, 삶이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인간 관계가 다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요, 엉뚱하게 내 힘을 믿고 조직의 힘을 믿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잘못 믿었던 것이 결국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 이러한 이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능했던 사람이 다시 유능해지고, 무력한 사람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무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배를 통해 풀어야 돼요. 예배로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가전제품 있죠?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전기에 꽂을 때요, 전기에 꽂을 때 전기가 흐르는 능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머리 대신 이 예수님과 능력과 나를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것. 예배를 통해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올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예배를 통해 죄인이 되었고, 무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 잘못된 복수를 한 이 아들들 때문에 야곱 가족은요, 가나안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것입니다. 야곱 가족은 이 예배 때문에 그 죽을 위기 상황에서요, 건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셔도요,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머리 싸매고요, 고민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예배를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멍하니 앉아 계시지만 말고 온 마음을 다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을 하던 중에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힘들다고 한탄만 하며 앉아있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면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이고요, 예배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통해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